저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위인전이란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 그런 책들을 많이 이렇게 읽게 하죠. 그래서 그들의 아주 좋은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우리 학생들이 살 수 있도록, 뭐 요즘에도 그렇죠. 요즘에도 이 자기 나라나 이 세상에 큰 업적을 이루는 어떠한 큰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서전, 또 그 사람의 정기를 이렇게 기록을 쭉 합니다. 뭐 대통령들도 한 번씩 해본 사람들은 다 어떤 대통령의 그 자기의 어떠한 정기나 자서전을 다 씁니다. 뭐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업적을 이루신 분들이 그런 걸 쓴다면 우리 하나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서전, 하나님의 정기, 그분이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이 당연하게 있어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 하나님의 정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책의 저자는 적어도 40명 이상이었고 기록한 기간은 1500년 이상 걸쳐서 이 성경이 완성됐죠.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정기자,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동받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쭉 하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쓴 사람은 모세였고, 이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한 사람은 사실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자서전 정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많은 대부분이 사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것은 사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경의 맨 뒷부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역사가 곧 이 성경의 자서전, 하나님의 정기가 곧 사람에게 관련되어 있고 사람의 정기라고도 말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그냥 결혼이라는 비유로 설명을 성경은 많이 합니다. 에베소서 5장 같은 경우에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런 설명을 쭉 하게 되죠.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에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로 그것은 신약에 발전돼서 그것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계시록 특별히 19장에 보면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 7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여기 보니까 신약 맨 뒤에는 그리스도께서 혼인식을 가질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21장과 22장은 어떻게 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결혼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라고 성경은 확실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과 결혼한 아내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내가 남편을 두고 생활하는 기본적인 방식이 있어요. 아내들은 다 알죠.
좀 이렇게 남편의 눈치도 보고 남편을 기쁘게 하게 되고 남편의 사랑과 함께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바로 이 아내의 생활, 이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결혼한, 하나님과 결혼한 아내의 생활이다. 여러분들이 합당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결혼해서 합당한 아내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부분 그 역사는 바로 사랑과 연합된 생활에 대한 기록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정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뭐 세상에 종말이 온다, 끝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앞으로 만날 나와 영적인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한 번쯤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핵심적인 그분의 역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우리 아내 된 우리로서의 그분을 참으로 섬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정기를 쓰든 자서전을 쓰든 간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죠. 이 자서전 주인공이 누군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나를 누가 보냈다고 말씀할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성경은 출애굽기 13장이죠 13절과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자존자라고 부르죠. 자존자. 그분은 원래 스스로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여호와, 아마 이제는 요즘의 시대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이렇게 많이 발음을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뭐 성경 연구자들이 아마 발음이 야훼일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야훼란 발음을 많이 합니다. 어찌하든지 일반적으로 기록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다는 뜻을 의미하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 스스로 계신이란 분은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뭐뭐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나는 만유다. 나는 너희가 필요하는 모든 해답이다. 이런 스스로 있는 자, 그 뜻은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한국말로 하면 뭐뭐이다. 비동사죠. 뭐뭐이다. 그분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아주 특이하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화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주님은 나는 뭐뭐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길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내가 그인 줄을 알지 못하면 내가 뭐뭐이다 이 뜻입니다.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인지 하나님의 야훼이신 줄 믿습니다. 28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바로 뭐뭐이다, 이런 여호와란 그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한번 우리 50절 58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뭐뭐하니라. 우리 주님은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의 모든 다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란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내가 이 땅에서 나의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필요 여호와니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의 해답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 왜? 그분이 모든 것이고 그분이 나의 필요의 해답이시구나. 바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할 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당신은 스스로 계신 분은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훼를 부를 때마다 이러한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뭐 구약에서 많은 이름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하나는 두 번째는 엘로심입니다. 엘로심. 뭐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럴 때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뭐예요? 히브리말로 엘로심입니다. 엘로심이란 단어는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라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심.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여호와라는 단어 이름이 있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 엘로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넌 나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이름은 바로 엘로심이다. 원래 엘로심은 이렇게 하나의 단어는 신실하고 능력 있다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능력을 가지신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분을 뭐예요? 엘로심, 태초에 엘로심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 중요한 내용이 여호와, 그리고 바로 능력과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엘로심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분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단어를 많이, 영원하시다. 왜?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시작도 끝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 전부터 현재를 넘어서 영원 후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단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다는 뜻은요,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또 영원 후의 모습을 이렇게 한 번에 다 보십니다. 그냥 여러분을 딱 보실 때 여러분의 이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앞으로의 모든 모습을 한 번이 다 보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뭐예요? 너는 낫다, 이렇게 말. 왜? 앞으로 보니까 이미 치료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눈에는 항상 그렇게, 우리 사라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아직도 임신 안 하는데 너에게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있어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또 그분은 시간적뿐만 아니라 그분은 질적으로도, 그분은 아주 영원하시죠. 그분은 질적으로도 완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흠이 없고 온전하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흠이 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분은 질적으로도 영원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그분은 그래서 시간을 넘어서 질적으로도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마다 시간과 공간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신 분이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말하죠.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란 그 뭐예요? 바로 시간적으로도 완전한 영원하고 또 모든 능력적으로도 그분이 온전하다. 바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까도 엘롬이라는 단어가 복수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단어도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뭐 라틴 말에 나왔죠. 라틴 말 트리니티 해갖고 셋인데 하나다, 하나인데 셋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분이 삼위일체이신 주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사람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계시지 않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 아들 하나님으로 계시길 뿐 아니라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중에 하나는 그분이 사람 안에 오시는 겁니다. 사람과 연합되는 목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올 수 없어요. 아들 하나님만 있어도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계셔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데, 바로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다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마지막 때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면요, 이 삼위, 이 아버지, 아들, 영영, 성령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근원이 되시고, 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적용시키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아들, 성령을 말할 때 이것은 구별은 되죠.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그분은 나눠질 수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오실 때는 아들도 성령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성령과 같이 오시는 겁니다. 아들만 달랑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상호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어쩌든지 이 셋의 분별은 있지만 분리는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은 뭐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고 엘로힘, 전능하고 신실한 분이시구나.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러한 요소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성경은 그분의 성경에 그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시간 전에 영원함을 갖고 계세요. 시간 전에 무엇이 이제 우주가 창조될 때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우주가 창조될 때 시간도 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이전에 그분도 계셨어요. 앞으로 영원 후에도 계실 겁니다. 그럼 영원 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죠. 그리고 그분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그분이 영원 전에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영원 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과 목표와 뜻이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영원부터 이렇게 써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비밀의 경륜을 갖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교회를 갖기로 작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 하나님은 결정을 하십니다. 영원 전에,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나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나타낼, 표현할 수 있는 뭘 갖기 원해요? 교회를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냥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회를 갖기로 작정해 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표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런 기쁜 뜻이 있었어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교회를 내가 만들리라, 교회를 내가 가지리라. 하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결국 이 교회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 되게 교회에서 중요한 단어죠.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갖기를 원하신 계획을 가지신 게 그분이 첫 번째 일입니다. 아, 내가 교회를 가지리라, 교회를 건축하리라, 이렇게 답을 영원 전에 답을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면 에베소 1장 10절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머리가 되고 그 밑에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있도록,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 만유의 머리가 되도록 정하신 거예요. 이 우주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주의 가장 큰 최고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륜을, 이러한 역사를 영원 전에 행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든, 여러분들은, 우리는 작죠. 그리고 우리는 국한돼 있고, 대한민국에 또 이렇게 이 수원이나 이 군포 지역에 또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인간의 모습은 작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요. 너무 작은 것 같고 싸우죠. 우리는 세상도 시끄러운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늘 투덜대고 원망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진짜 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뭐한 청년 때의 기억, 또 아니면 청년들은 내가 초등학교 때 기억을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 또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내가 젊었을 때 참 그 험한 곳에 내가 온 것을 쏟았구나, 헛되는데,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것처럼,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경륜을 본다면요, 이 땅에 사는 것을 좀 자유롭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 영원 전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셔야 돼요. 그걸 정했다 그랬잖아. 그러려면 이제 이 교회를 가질 수 있도록 누군가가, 하나님은 전등하시죠. 전등.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할 것을 다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타락을 합니다. 미리 예견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타락하니까 이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구속할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죽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영원 전에, 이건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미 답을 내셨어요.
회를 했죠. 회의를 해서 누가 갈고, 누가 가요? 아들 하나님이 내가 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기로 결정돼 있었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미 영원 전에 그 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음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뭐 힘이 약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 아들 스스로가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이 이제 세상이 다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되고 사람이 타락하고 그 후에 내가 때가 돼서 내가 내려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것도 이미 결정된 상황들이, 이미 이런 일조차 선택됐다면 우리의 삶조차도 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너무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려운 현실, 힘든 현실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뜻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원 전에 뭐 이 땅에 오시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시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이제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그러한 일도 하시죠. 그것도 영원 전에 준비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도록 이미 준비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거기서 나는 미가서 5장 2절에 써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구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그분은 이제 영원 전에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된 걸 따라서 이제 때가 되면 시간 안에 들어와 어떻게 해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려고 시간 안으로 들어올 준비도 이미 다 정해진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시야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이 지구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내가 이 땅을 창조하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할 텐데 앞으로 창조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미리 주십니다. 영원 전에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십니다. 지금 뭐 우리가 복을 좀 억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 오늘 말씀이 그게요. 에베소 1장 3절과 4절 읽어보니까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 줬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창세전이 뭐예요? 창세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축복받고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은 다 이미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욥을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왕노릇이 예비되어 있고 영원함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우주를 상속받고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기로 정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바로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있지도 않고 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사람은 자기의 이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본성이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진 하나님의 본성,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성 중에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성경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 천사들도 항상 거룩 이런 찬양도 많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히브리서 2장 11절 읽어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자.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하신 이가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에서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씨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좀 있으면 그것이 확 발화해서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도록 축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아들이 됐다. 아들이 됐다는 것은, 아들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뜻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를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표현이 있죠. 우리 한번 5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도요, 이제 아버지가 가진 모든 왕권을 상속받으려면 그 아들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죠. 법적인 성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떠한 왕으로서의 그 어떠한 자격이 준비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태어났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원래 우리도 알다시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도 왕권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왕의 자식들이 몇이 있다 그래도 거기에 어떤 가장 자격이 좋은 자식이 꼭 장남이 꼭 왕이 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둘째, 셋째도 합당한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 우주와 이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왕권을 상속받아서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명분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읽으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이제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들을 태어났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고, 그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우주와 이 땅을 상속받도록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어느 때, 세상을 시작하기 전에 영원 전에 이미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정해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중에 첫 번째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앞으로 이 땅에 대해서, 모든 인류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영원 전에 이러한 계획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바로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많은 이런 아들들을 하나님이 얻을 때, 그 아들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말하죠. 교회. 우리 모든 한세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도 얻고, 하나님의 모든 왕권을, 이 우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아들의 명분까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작정하셨죠.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뭐 세상에 코로나 오고 뭐 중국과 미국과 여러 가지 뭐 미국 대통령도 뭐 코로나 걸리셨던데 뭐 걸리든 다 이런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자신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사 혹시 우리가 오늘 죽을 수도 있죠. 그것도 결국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원전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엘로힘인 하나님, 야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다 준비하셨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시야가 열리면 이 땅에 사는데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죠. 그분은 시간 창조냐 앞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죠.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 창조 영원 정원에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셨어요. 그분이 행하신 일 중에 많은 일들이 있죠. 그분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성경책을 읽어보면 바로 그분이 영원전에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고 또 그것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야. 내가 이분을 진짜 내가 어떻게 영광 돌리겠다. 아까 우리 찬양 주님 내 안에 계시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나 그리스도를 경배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려면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일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얻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6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이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영원전부터 이미 나를 선택하셔서 축복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님, 나는 지금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진짜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라는 걸 부어줬구나. 내가 이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요. 내가 너에게 베푼 모든 것이 바로 은혜였고 이 은혜가 진짜 영광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내가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려면 진짜 우리가 자꾸 먹을 거 입고 마실 거 이런 것만 붙잡혀서는 이런 게 안 보이죠.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전부터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뭐 이 시간에 뭘 못하시겠어요. 역사하실 수 있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주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릴 때마다 그분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깨달아야겠죠. 알아야겠죠. 그 놀라우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주 예수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지옥을 갔대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이제는 그 지옥을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러. 그래서 이제는 지옥을 가고 싶지 않는데 갔는데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도와달라니까 자기가 마음이 너무나 국률해 갖고 그럼 한 번만 따라하라. 그래서 주 예수 이것을 이렇게 한 번만 따라해봐라. 근데 어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라는 말을 못 따라하더래요. 지옥이 없는 말이 뭐냐? 예수란 말이에요. 왜?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진짜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따라라고 비슷하게 하는데도 예수란 말을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는 진짜 예수란 이름이 없구나. 예수란 이름을 말할 수 없구나.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시라. 주 예수. 우리가 종종 가위 눌린다 그러죠. 잘 때 무엇인가 막 눌러갖고 막 숨도 안 쉬고 죽을 것 같은데 그때 막 꿈속에서도 예수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그 마귀 귀신이 확 떠나갖고
그 과연 눌림에서 해방되는 그런 경험을 한두 번씩 가져본 사람이 있어요. 꿈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를 수 있도록 늘 불러야 돼요. 그 이름 못 부르는 사람은 다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더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르는 것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바로 구약에서는 우리가 보통 여호와, 엘로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 전에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겠다. 여러분들은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 보장에 있는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영원하신 하나님, 또 이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영원함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을 다 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와 섬김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해 주셔서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를 축복하신 그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